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도, 십계명을 나눌 때도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죠. 그러면서 짧게나마 지금 주일을,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구역공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입니다. 왜 안식일을 우리가 신약의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는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끝나면 원래 레위기를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자체도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한 주나 또는 두 주로 그냥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후 차yan 예배를 통해서 나눈 것을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그냥 읽으면은 다 이해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5가지 제사와 그리고 7대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레위기는 안식과 쉼을 주는 안식일과, 우리가 7일째 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이와 같이 7년째 쉬는 안식년도 있어요. 그리고 7년에 7번, 그 다음인 50년째 쉬는 희년도 있죠.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무엇과 연관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연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약에는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바로 모든 것에 참 안식과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입니다. 제목과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실 곤비치도 피곤치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7일째 되느냐 쉬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그들에게 쉴 수 있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날 쉬심으로 인해서 정말 죄의 결과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사는 인간이 그날만큼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안식일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때요? 힘나죠? 기쁘죠?
그러면은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죠. 경배드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로요? 예배의 자리로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간의 성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주제도 결국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요,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그 기준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대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토요일 날 원래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7일째 되는 날. 근데 지금 주일,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은 신약에는 주일, 일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전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이라는 새로운 날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 바로 주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지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죠.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나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기에는 중요한 날이 나옵니다. 또 뭐냐면요, 안식년과 휘년제도가 나오죠.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연도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주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이제 쉬죠. 그러면은 7번째 되는 해가 있죠. 일곱 번째 되는 해를 어떻게 지켜요? 안식년으로 지키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그 헌법 정관에 보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7년째 되던 해 7년마다 한 번씩 한 달간 휴가를 준대요. 근데 교회 사정에 따라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예 안에서 가깝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도 딱 7년째 되는 해, 이제 개척한 지 한 10년 되셨는데 7년째 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쉬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 예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이 다 어른이잖아요. 아이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저기
그 뭐지? 선교사님 쉬신 이렇게 잠깐 안식년으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 한 달 동안 세우고 평일 예배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면서 그게 섬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7년 후에 부격자가 있더라도 한 달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라도 정말 중심을 잡고 갔다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 안식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충분한 휴식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제 친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경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거기도. 근데 저희보다 훨씬 빠르죠. 4년 이제 저보다 먼저 담임 목회한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지금 신명기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한 2년은 더 해야지, 3년은 더 해야지 신명기가 끝나겠구나. 지금 여호수아 나가고 있던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한 책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번에 출애굽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책이 끝날 때마다 이제 목회 준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한 두 주 정도를 이제 아버지 장로님 목사님께 맡기고, 그리고 본인은 다음 책을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미리 다 보면서 미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2주간 집중해가지고 아예 떠나가지고 집중해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영육간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면요, 휘년제도가 나옵니다. 휘년제도는 뭐냐면은 안식년이 7번, 그럼 몇 년이에요? 총 49년의 다음 해라고 하면 몇 년입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바로 휘년이에요. 이 휘년의 뜻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쁨의 해거든요. 왜 기쁨의 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날이에요. 어쩌면은 휘년이라고 원래 내가 그동안 차지했던 걸 원 주인에게 돌려주면은 그건 손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여러분, 복지라는 것이요, 우리 복지 제도가 있잖아요, 나라마다. 사람들은 보통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복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복지의 시작은 반대라고 하죠. 가난한 자들을 그대로 이제 방치해두면은 뭐냐면요, 이게 반란이 일어난대요. 혁명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들이 그들의 혁명이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리 기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냐면요, 이 휘년에는 무엇을 하느냐, 이 기쁨의 해인데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균형 있게, 그렇죠? 균형 있게 함께 이제 균형 있게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제도라는 거죠. 휘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기간 동안 매매된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누가 좀 잘 되면은 이 사람 땅도 사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휘년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매됐던 토지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종이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반인이었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요, 다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평등의 구조를, 그리고 자유를 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은, 성도들은 뭐다?
동일하다. 한 형제요 한 지체다.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희년 제도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같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우리는 다 청직이구나, 우리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단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을 뿐인데 그리스도 안에선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구나, 그리스도 안에선 한 형제구나. 그것을 50년마다 반복되어지니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지켰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그 안에서는 진짜 가난한 자, 어려운 자가 없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유대 사회 안에서 그런 이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눠주길 바라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안에서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값 없이 다 받았죠. 우리의 공로 없이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들과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주일 예배 말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3가지 정원을 놓고 기도할 때 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만 회복하면 된다. 성도님들이 예배로만 행복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정말로 전심으로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모든 거구나. 그때 전도나 선교나 다음 세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의 응답으로 열매로 오는 것들이지,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정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